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일꾼 영접과 복음 귀영.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문안하라는 게, 문안이라는 것은 영적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모른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다 영접해 줘요. 어디로 영접하느냐? 하늘나라로 영접해 줘요.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귀영이라는 것은, 복음은 귀하고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응? 복음이 왜 귀영하냐? 복음 귀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중심은 십자가 구속,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하사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복음은 그래서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문안하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걸 알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귀영에 대해서 좀 더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값을 치렀다, 성령. 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 안의 성령,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십자가의 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가 다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표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비친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 복음에 비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아직 살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성약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영생입니다. 우리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귀형, 복음이 귀하고 영광스럽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돼서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문안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 교통을 하게 하시고 영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영접해 줘야지 영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나 너 모른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재물로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주시고 또 거룩함이 되주시고 거룩함은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구원함이 됐다.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온전히 다 해방, 영적인 해방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런 믿음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지가 일꾼은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때 그때는 그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베베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를 너희들이 영접해라. 영접해라. 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베베 같은 사람은 그대로 영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성도들, 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사도행전 18장 1절로 쭉 보면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라고도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굴라는 그 터키의 그 본도라는 지방에서 난 유대인인데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하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서 여기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다. 천막쟁이야. 사도 바울도 천막하면서 복음 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같이 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18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죠. 로마 군인으로부터 핍박받죠.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 형제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18장 26절에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베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난하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소자에게 준 냉상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판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받고 천국 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책들이 펴 있는데 백보자 심판할 때 책들이 펴 있는데 그냥 이 불신자들을 위한 책도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던 사람은 그 생명책이 있어서 믿던 사람이나 믿지 않던 사람이나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에 다 기록이 돼요. 기록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우리 로마서 16장도 행위대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거기. 그대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그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자는 그냥 다른 책에 다 그 기록이 돼서 그대로 다 행위대로 그 심판을 받아요. 예. 그래서 거기 죽은 자들이 다 거기서 살아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시 죽어요. 또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요. 그래서 완전 심판받고 다시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면은 죽질 않습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떨어지는 걸 두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언젠가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쭉 다 보니까 17살 먹은 소녀가 갔다 왔는데 성경적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은 16장은 제일 마지막, 로마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운동을 하면서 그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해서 이 사람을 영접하라. 이 사람을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거는 가서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신령한 영적 교제를 하라.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살아있을 때 행위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돼서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안권면. 아까는 일꾼 영접이고 이대지는 문안권면.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일꾼 영접이랑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딴 데서 이제 너희들한테 가면 영접하라는 뜻이고, 이 문안권면은 이 사람들은 수고했으니까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영적 교제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와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는 누구냐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대신 지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가. 아들이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시몬도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그 시몬의 부인,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죠.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관련된 성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인데 시골에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끌고 가는 걸 보고 구경하다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니까 구경하던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끌고 가겠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고 그 수고에 동참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이 고생하는 것에 참여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와서 수고한 사람들, 교회 와서 하나님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오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다 이렇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은 영접하고 아는 사람은 문안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공가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로마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몸된 교회를 해서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다 영접하고 문안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장자들의 총회가 천국에 임하는데, 여기서 이 주 안에, 이게 우리 영적으로 주 안에 있고 몸으로는 이 몸된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서로 한 사람들이 서로 문안하고 영접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무형교회라, 무형교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무형교회. 에베소 2장 18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문안하고 그 정말 참 그 하나님이 다 영접하고 문안하고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3대지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교훈을 거역하는 자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떠나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어떤 자들이냐?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이 바른 진리를 거슬려서 분쟁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미혹되고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 육신적으로 나가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정말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세상 그 시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치게 하는 자, 이걸 갖다가 막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읽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육신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게 아니라 육신적 세상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배척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르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 깨끗해야 돼요.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상합이 되고 연결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서로 상합이 돼서 지어져 나가는 거다. 그것이
교회고 그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보다듬고 서로 나가서 위로하고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러한 그 바른 진리를 거스리는 자, 또 그것을 반대하는 자, 거스리는 자, 거슬리고 분쟁하는 자, 거칠게 하는 자, 거치게 하는 자, 거치게 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들의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데지 세상 섬기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선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 중심에 배만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배만 섬긴다. 육신 중심,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선한 데 하나님 뜻에 맞는 데는 지혜롭게 나가고 이렇게 악한 데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곰퉁이가 돼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안 합니다. 그러고 미련하지라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길 원한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사탄은 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문안 축복.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축복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도와주고 희생하고 협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게 문안 축복. 4대지 문안 축복.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 문안한 것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문안한다는 것은 영적 교제를 하고 너희에게 축복해 준다는 뜻이에요. 문안 축복.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눈이 아주 나빠요. 나빠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언제 나빠졌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눈이 멀어요. 멀었는데 아가야가 기도해줘가지고 눈이 떠요. 아나니아가 기도해줘서 떠요. 떠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눈이 나빠요. 나빠서 자기가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뒤에 전부 다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말만 하고 여기 로마서는 더디오가 썼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더디오가 쓰고 사도 바울은 제일 나중에 사인만 했대요. 더디오도 문안하고 디모데도 문안하고 또 같이 동업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한 주의 종들이 다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 고생한 그 성도들한테. 하나님도 문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24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막 마치는 거예요. 다 마쳐서 이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고난 받으면서 막 몇 번 죽을 뻔하고 고난을 많이 받을 때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같이 동행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이름을 다 대면서 다 축복을 해주고
영접을 하게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지만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복음 기용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참 만세 전부터 이렇게 준비됐던 건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살아났고 이 복음의 일꾼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은 여기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견고하시고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건데 이 복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원한 이 복음의 세계, 이 천국의 세계가 영원히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문안을 받고 거기에 영접받고 다 인정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걸로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는 끝나고 고린도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꾼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죄와 사망이 다 씻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희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에 우리도 이 복음에 참여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힘써서 서로 돕고 또 죽은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이 다 일비적을 감당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복음의 일꾼이 영접을 받고 문안받고 복음 문안 축복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서 영원 세세토록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복음의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그 복음의 수종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헌신해서 우리도 문안받고 영접받고 축복받고 생명책의 농명이 돼서 우리가 잠시 후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군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소서. 저들이 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축복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역하는 이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서 삼가 조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거창 근심 어둠 문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것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